오늘 이 시간에는 십자가 그 7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반려견이나 애완동물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전에는 개를 그저 동물의 하나로서 집을 지켜주거나 또는 심지어는 가족의 비상식량으로서 생각을 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하게 지으셨고 다른 동물들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지요. 그 영광이 너무도 커서 천사들도 흠모하고 질투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창조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특권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생각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선민의식과 비슷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우리는 이러한 지위를 누려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이런 생각하면 우월의식을 가지고는 또 다른 민족들을 얕잡아보고 미개하게 생각하게 되는 게 이런 우월의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창조하신 것은 우리가 뭔가 정말로 특별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정말로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그저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전 세계를 경영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포유류 중에서 인간은 그야말로 가장 연약한 존재이지요.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달리기도 동물들에 비해서 너무 느립니다. 여러분들 악어가 빠르겠습니까? 인간이 빠르겠습니까? 악어가 더 빨라요. 참 자존심 상하죠. 곰도 미련 곰탱이 같이 생긴 게 너무 빠른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달리기도 느립니다. 힘도 상대적으로 너무 약합니다. 아무리 조그만 동물이라도 힘이 얼마나 센지를 몰라요. 우리 인간이 강한 발톱과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초식 동물들도 뿔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뿔도 없고 결정적으로 피부에 털도 하나 없어서 추위에도 약하고 너무나 쉽게 상처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자신감으로 우월의식에 빠져가지고 당연히 우리가 누려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너무도 이기적으로 우리 중심적으로 살아오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또 아담에게 주신 이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보호하고 그들을 다스릴 책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물들을 백성 삼아서 그들을 다스리는 왕처럼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인간 중심 사상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읽어도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너무도 좁은 시각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십자가도 오직 인간 중심으로만 생각해서 우리 인간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인간이 마치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오직 인류만을 위한 것이고 인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십자가의 능력은 그렇게 우리 인간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쉽게 이렇게 제한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진정한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서신서에 나타난 십자가에 관한 비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중심은 바로 십자가임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의 흐름은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달리신 십자가를 중심으로 우리 신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십자가가 바로 화평의 도구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원수 되었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그 장벽을 친히 그 몸으로 부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신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었고, 우리가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이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화평케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십자가의 중심성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으며 그 능력이 화평케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어디까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본문 말씀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화목해 하시는 피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구절이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이었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자격이 없던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을 이 십자가로서 그 장벽을 자기 몸으로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가 되게 하셔서 이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벌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던,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화목케 하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을 보니까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누구를 화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화목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가 가요. 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만물이요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이 된다고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듯이 십자가는 그래서 인간만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피조 만물에 관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온 피조 만물에 적용되는 것임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책임은, 이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받은 인간의 책임은 우리 자신의 삶에만 있지 아니하고 또는 인간의 이 사회에 있지 아니하고 전 세계 온천한 만물에 뻗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각을 넓혀서 우리 자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가서 19절로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도 우리 인간과 운명을 같이 하고 있어요.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피조물이 다 함께 고통받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피조물도 고대하는 바는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도 회복되니까, 그래야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대로 인간이 온 땅을 주관하고 다스림으로 온 피조 만물들이 그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들로서 자녀들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제 일어서는 것을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 때문에 피조물들이 다 저주받아서 이렇게 고통 상태에 있잖아요. 보세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허무한데 그 어둠의 세력에 굴복해서 압제되어서 지금 우리 잘못으로 인해서 온 피조물이 다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지나가는 꽃잎을 바라보며 아름답다만 하지 마시고 얘야 미안하다 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죄악 때문에 너희가 이 고생을 하고 있구나. 맹수들에게 잡혀 죽어가는 약한 동물들을 보면서 동물의 왕국에서 와, 저 사자 힘세다 멋있다 할 것이 아니라 그 약한 동물에게 얘야 미안하구나. 우리 인간이 죄악을 저질러 가지고 너희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서게 될 때에 이 피조물도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게 원래 이 돼야 되는 아름다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 날이 올까요? 우리가 옛날에 천년왕국 찬양 기억나십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 놀라운 날이 올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소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물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될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가능하신다고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케 하사.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이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죄악을 사하실 뿐 아니라 온 만물을, 타락한 만물들을, 저주받은 만물들을 다 건져내시며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피의 화평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때에 만물들이 하나 되어서 이런 아름다운 세상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에덴 동산과 같은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 폭력과 약육강식의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조식동물들이 송아지가 마음껏 기뻐하며 뛰노는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위하여 만물이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날을 오게 하실 것이며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34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 땅이 이 세상이 회복되는 그 날이 오게 되는 것인데 바로 십자가에 화평케 하시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이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도 맞지 않는 동성연애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갖가지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면 반려동물과 결혼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말도 안 되는 지금은 AI가 발달하니까 AI가 애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러한 창조의 이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의 역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황폐한 땅이 경작이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어떻게 회복되냐면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이는 너무나 친밀하고 하나 되는 사이였습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인간에게 임해서 인간은 온 만물들을 다스리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그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그래서 이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성경의 중심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감춰졌던 보화이요 비밀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이 질서를 다 회복시키며 모두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 날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런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이기적이고 기고만장하여 우리가 특별해서 이렇게 된 줄 알고 당연히 누릴 것인 줄 알고 그렇게 다른 피조물들을 박해하며 어뷰즈하며 그렇게 살았던 우리 인간들인데 이제 십자가의 놀란 능력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세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살았고 뼈 빠지게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자랑입니까? 우리 자식들이 잘 된 것이 자랑입니까? 우리가 이름이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좋은 사람이라고 알아주는 것이 우리의 자랑입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진 것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같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베풀어 주셨으면 그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따름이고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영광 돌릴 따름이지, 우리가 어떻게 우월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잘한 것처럼 아이고 나는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걸 이것도 못해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교만하게 굴겠습니까?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 하나밖에 없어야 합니다. 십자가로 살았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즐겁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에덴 동산이 회복될 것입니다. 온 땅을 다스리며 만물들을 다스리는 그 지혜가 다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십자가의 능력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할 것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 십자가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만 붙잡고 남은 건 다 십자가를 붙잡으니까 손은 한계가 있고 십자가 두 손으로 꽉 붙잡으세요. 그러면 다른 거는 다 놔야지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었던 다른 것도 무엇입니까? 여기에 한마디로 표현되어 있어요. 세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을 사랑하였고 세상을 의지하였고 세상을 두려워하였고 세상을 따라가려 해야 했고 세상의 것이 의미 있게 느껴졌고 했던 모든 것들을, 그걸 다 놓고 그 두 손으로 험한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고 십자가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임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찬양하십시오.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우리 눈이 팔려서 다른 곳을 바라보겠습니까? 오직 십자가만 붙잡고 십자가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험한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것이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할 예배입니다. 그 어린 양 앞에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유월절 양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엎드러져서 내가 자랑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다 두 손 높이 들고 무릎 꿇고 엎드러져서 그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외치는 이 찬양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찬양받기에 마땅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놀란 은혜를 날마다 자랑하며 찬양하며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천국에서 우리가 날마다 할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유명한 찬양 중에 하나가 비전이란 찬양이었잖아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모두 부르고 그 경배드리는 것이죠. 뭐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랑하며 찬양하며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목소리로 우리가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 놀라운 십자가의 피의 권능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이제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회복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화목하게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회복되며 창조의 질서가 회복될 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 그 보좌 앞에 앉아서 구원하심이 우리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며 외치며 찬양하는 십자가를 찬양하는 그 권세와 능력과 은혜와 그 사랑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또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